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솔로몬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은요, 이 1, 2장의 내용과 4장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왕정 국가들의 왕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들은요, 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장수하는 것이나 혹은 부에 대한 것이나 혹은 자신이 원수를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일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자신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주신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아직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의미로는 재판에서 호소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3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정말로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듣고 그를 신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확장되어서 단순히 재판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솔로몬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또 그 뒤에 오는 왕들 중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한 번 더 주시는데요.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단순히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운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규모가 커지면서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재건 부평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상의 것들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